합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운 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품어주시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과 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참여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과 찬양, 섬김의 손길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서산시 기독교연 앞에 부흥성의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부흥성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 나눌 때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어 막혀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역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을 깊이 헤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페트로스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4,000번째를 마치신 분이 계셔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번째 기념패 서준호 안수 집사. 안수 집사님의 4,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21일 김해제일교 담임 목사 김신일. 그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파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러 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주고 오는 거라고 사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영혼 한 명 한 명을 빨리 찾아가서 선교 가고 싶어서 이 친구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들었는데요. 전하는 세롬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교회 나온 이든이라는 아들인데요. 이민철, 조아민 가정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애 울기 전에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민철 조아민 성도의 가정에 귀한 아들로 태어나 그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아들 이이든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에 허락하신 심령 구별하시고 일평생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귀한 인생 살기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든이 자라날 때 필요한 모든 축복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일평생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동행하심을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으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엄마 아빠 은혜 주셔서 귀한 아이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뜻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종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특권과 책임 모두 잘 감당케 하시길 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합시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영상 틀겠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러 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주고 오는 거라고 사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영혼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손녀가 되었으면. 집 같은 곳인데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벅차네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좀 기대도 되고 이전 선교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은혜를 이번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강희선님 화이팅! 너는 꽃이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 단기선교팀 AD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필리핀 현지 찬양인 마하나 말 기타빵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비록 필리핀 언어지만 다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Malirigo sa'yo habang buhay Paibig ko sa'yo'y iaalay Habang buhay papupurihan ka habang buhay Malirigo sa'yo Pag-ibig ko sa'yo iaalay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Kailan may di kita ipagpapalit Pagkat sa piling mo langit Mahal na mahal
네, 우리 엎드림 청년부는 이번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LD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교육자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13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목요일 21시 9시에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서 23시 55분 마닐라에 도착해서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로암 교회, 빅토리 교회, 사마나 교회, 사마카타 교회, 주님의 교회 총 5개의 교회에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가정과 직장 속한 공동체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 프로그램, 특히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와 또 전통 무용, 달란트 시장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필리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든 현지의 교인들과 우리 어린이 선교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머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뜻으로 필리핀어로 링킷 해가지고 LD입니다. LD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기도합시다. 손을 이렇게 뼈드셔서 사랑하는 이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고 또 배우고 귀한 열매 얻어서 돌아오도록 저들의 사역과 일정 위에 은혜 더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일정과 모든 여정 위에 건강으로 또 순적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성령 하나님 저들과 같이 가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 믿음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 귀한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필리핀 땅에서의 사역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선교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자 되게 하시고 목격자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간증들 가지고 돌아오는 일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과 행위로 전하고 나눌 때마다 복된 도구 되게 하시며 혹시나 악한 마귀가 복음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할 때 성령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 보내고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우리들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많은 이야기들 간증하는 복된 여정 되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좌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의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조은숙님 10여전도회시고요. 김종혁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명균님 5남전도회십니다. 그리고 소영성 권사님, 이경욱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혜옥님 6여전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새 가족분들과 우리 선교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하여 온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드디어 이번 주 25일 목요일에 출국하여 29일 월요일에 귀국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필리핀 땅과 그곳 영혼들 가운데 세워져감을 보고 경험하며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전도 세미나가 오늘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김해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모교 전도는 세미나 참석으로 대체됩니다. 전도 부원들과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는 김재선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 김성묵 장로님, 한은경 권사님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부, 그리고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청춘 남녀 등의 참가 대상이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040 리프레시 데이가 6월 27일 오후 5시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3040 세대 모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준흥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박 헌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실린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수박 한 덩이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수박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수박 헌금은 전액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경남지방교회학교 연합회 주최 학예대회가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장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와 교사 등 5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학예대회를 통해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유급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자세한 문의는 이명철 안수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대 국제학생회에서 한글 교사로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2부 예배 후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강사로 섬기시기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여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영원하신 주의 그 사랑을
목이 잠겨서 오늘은 좀 살살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부터 성경의 중요한 거점들 15곳을 정하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름했었을 만한 문제들과 그때 그들이 질문했었음직한 문제들을 살피며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해보시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예. 여러분 저는 살살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전체의 서론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가 본론인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성경의 거점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해보시죠. 브엘세바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 그 약속의 땅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맞습니다.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창세기에 나오는 3명, 4명의 족장들 이야기를 다루어야 돼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일부죠. 그리고 그들 각각의 인생 여정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브엘세바까지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내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고 그날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룹니다. 우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지도를 봐주세요. 고대 세계의 지도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 두 개의 큰 강 사이 이런 뜻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곳에는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수메르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자연히 많은 그런 세력들이 이합 집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전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물론 어려웠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우를 떠나 지도에서 보시는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예, 바로 여기에서 그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가족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되죠. 이 순종의 발걸음, 이 나그네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는 우선 가나안의 중앙 산지인 세겜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기 정착하지 않고 그 아래 베델로 내려왔다가 더 남쪽인 헤브론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도 묘연합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더 남쪽 네게부 광야에 이르러서도 샘을 파고 애를 쓰며 열심히 살지만 결국 기근을 만났고요. 저 아래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 그리고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다시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도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 여전히 거류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믿던 그 조카 롯의 식구들을 소돔 땅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얘기를 듣고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점점 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죠.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당신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시위라도 해야 될 형국인데 그는 또다시 묵묵히 그의 길을 갑니다. 헤브론을 떠나 가데스바네아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 땅에 다시금 정착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숨이 가빠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이주하고 이동하며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곳 저곳을 거쳐서 김해에 이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거죠. 인생을 들여서 아브라함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여전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만 그 땅 사람들이 끝까지 저를 냉대합니다. 끝까지 그를 그 땅의 정착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설상가상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또 한 번 그의 아내를 뺏으려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녀를 지켜주시며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바로 후사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의 아들 이삭이 그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100세에 그 후사를 얻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겠죠. 그는 용기를 내서 그 땅에 우물을 파고 또 한 번 정착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땅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찰나 저가 드디어 목소리를 냅니다. 많이 참은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거류민이 아니라 정착민이요. 내가 이곳에 살아왔던 세월을 당신이 알지 않소.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샘은 내가 판 우물이고 이번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소. 여러분 그러자 그때서야 그 땅의 실력자였던 아비멜렉을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봐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뭘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결국 드디어 그는 그 브엘세바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그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족장인 이삭입니다. 보세요. 브엘세바는 그 아버지 아브람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아니 그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약속이 실현된 땅이었어요. 이삭은 형통의 사람이었는데 전형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유목민이었던 저가 그 땅에 들어가 농사를 배워서 지었는데 100배의 이익을 얻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그의 우물을 빼앗거나 메워버려요. 그곳은 광야 네게브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물을 뺐을 때 이삭은 다투기는커녕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며 양보하고 가는 곳들마다 새 우물을 파며 꾸준히 정착의 뿌리를 내립니다. 시비를 걸어오면 또 양보하고 저리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기를 여러 번. 드디어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결국 그들이 먼저 다가와 화친을 맺자 제안하고 결국은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을 그와 맺으며 언약을 갱신하고 정착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곧이어 세 번째 족장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죠. 쌍둥이 형 에서와 크게 갈등하고 집을 떠나야 했던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욕심이 과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저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어요. 야반도주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이죠. 아직도 그의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20년. 그리고 참으로 수고로이 살다가 결국 그 외삼촌과의 갈등으로 또다시 야반도주를 감행하죠. 물론 그 당시 그의 겉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그것입니다. 허다한 가축들, 대가족들, 많은 종들까지.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화해죠.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저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해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 아니라 당시에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던 세겜 땅으로 도착해서 정착을 시도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그의 딸이었던 딥나가 추장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수치를 겪고 자기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국을 벌이죠. 결국 그는 또다시 그곳을 떠나 베델로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의 오래된 서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아하여 헤브론에 삽니다. 그리고 났을 때쯤 창세기는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느 날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던 그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다른 형제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한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던 아들 요셉, 그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감옥 속의 죄수가 되었다가 결국은 국무총리의 위에 오르는 놀라운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자, 그 긴 세월 동안에 슬픔 속에 살던 야곱은 족장들의 길이죠. 빨간색입니다.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살면서 베델에 올라가 예배하며 살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며 찾는데요. 얼른 내려오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조상들의 땅을 두고서 또다시 타향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 그는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예, 그 최종적인 언약의 재확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이 세 명의 족장들 모두에게 참 지난한 삶의 여정, 떠돌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던 긴 삶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해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현실이 되고요, 이삭의 신실함은 완성되었고요, 야곱의 소명 또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을 얻게 돼요.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분은 정말로 지나는 여정에 나랑 함께 해주셨구나. 그분은 나로 당신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이 브엘세바에 와서 보니 나는 정말로 그분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저는 이쯤에서 그들 이야기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 여정은요,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떠올리게끔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그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치렀고요, 심지어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내가 판 우물인데 지들 거라고 우기는 떼쟁이들도 상대했습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거야? 의심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경험하셨죠? 집사님, 원래 김해 사람이세요? 그러면 원래 김해 분들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별로 안 계세요. 대부분은 이곳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시죠. 어떤 분은 가까운 부산에서 살다가 왔다고, 어떤 분은 창원에서 들어왔다고, 통영에 살다가, 아니 진주에 살다가 오신 분, 더 나가면 저 호남, 순천분, 광주분, 또 충청도 분들도 많으세요.
가끔 인천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쩔 때는요 바다 건너 연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북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분들이 그 인생의 중간중간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인생이요 수동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저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여러분을 보며 떠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참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이 김해까지요. 또 혹시 김해뿐, 나는 목사님 원래 김해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평안하셨나요? 어때요? 다 비슷해요. 중고부 예배부도 식구들도 있고요. 스리랑카 부서분들도 계세요. 다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길 건너 저 외국 이주민분들의 삶, 공부하러 와 계신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살짝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이주한 사람들, 원래 고향 땅에서 떠나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신학적인 자료로 삼았던 프린스턴의 이상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북미가 그런 곳인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 땅의 정착민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구석에 변두리에서 밀려서 살고 있는 모습을 Forced Marginality라고 명명했어요. 직역하면 변두리로 밀려간 삶이라는 거죠. 그 이주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변두리에 밀려가 살아가고 있는 것, 딱 이 족장들의 이야기, 김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지역 출신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non-acceptance, 즉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이들이 안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웃기는 건 자기들도 다 먼저 와서 이주한 이주자들의 후손인데 그런 이들이 자기보다 늦게 이 땅에 온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고 툭하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원래 우리 김해 사람 아니잖아, 원래 우리 김해제일교회 식구 아니잖아,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 삶의 특징은 in betweenness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껴서 살아가고 있어서 정착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원래 김해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서 이주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마음고생을 하며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경 속 나오는 이 족장들이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저도 가끔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픽 하고 웃으세요. 약간 조소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줍지 않게 사투리를 흉내낼 때 픽 하고 비웃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픽 하고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의 경상도 말투를, 저의 노력을 안 받아주시고 구박도 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는 뻔뻔하게 살아남을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있게 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저에게 하나님이 갖다 두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자리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입장에 서서 앞선 그 질문들에 대답해 보시기를 권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 그들의 이야기를 관찰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세 가지 주제들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특별한 길, 그 특별한 여정에 관한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소명으로 걷는 길. 그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그것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걸었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숙명으로 알고 그 길을 걸었어요. 왜요? 소명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러면서요. 이번에 제가 그들의 길을 추적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팔레스틴은요,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세계적인 교역로,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십시오. 하나는 서쪽에 저 해안가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이르는 그런 지중해 연안을 끼고 내려오는 해안길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의 수직으로 위아래로 쭉 나와 있는 왕의대로, 킹스하이웨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개의 길이에요. 이 두 개의 길은요, 워낙 고대로부터 유명했던 국제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도로로는 자연히 수많은 상인들,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고 갔던 도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그 길들을 걷지 않아요. 대신에 유대의 중앙을 관통하는 산지를 따라서 흐릿하게 이어져 있는 족장들의 길을 더듬고 다녔어요. 그들의 길들을 다시 보세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지를 따라 친숙한 지명들, 맨 위에 있는 도단, 그 밑에 세겜, 실로, 베델, 아이,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 그리고 그 아래가 네게부, 더 남쪽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모두가 그 잘 알려져 있는 고대의 그런 길들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족장들의 길을 사명으로 알고 우직하게 오갔다는 거예요. 평생을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한 나그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걷습니다. 너의 후사를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해변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니까요.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했는데 아이고, 정착지도 찾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을 운명처럼 걸어요.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최종적으로 이른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텃세와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모든 걸 인내하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야곱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밧다라 아람을 향할 때도 훗날 고향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길들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 그 언약을 갱신하죠.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그들의 인생을 들여서 결국 자기들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인, 우리들 믿음의 선배인 족장들에게서, 그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영적인 원리라고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걷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길, 하나님이 부르신 족장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별일이 많지만 그걸 끝까지 잘 완주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그의 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맡겨진 그의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아모스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모두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 족장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완주해냈어요. 오늘 저는요,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 길은요, 저 옆에 나 있는 그 유명한 길들, 해변로 또는 왕의 대로, 그런 도로처럼 출세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번영과 정치적인 힘,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런 촌스러운 길이었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시골의 산등성을 타고 넘는 길이었어요. 저쪽에 혹시 길이 겹쳐서 저쪽에 병거를 타고 요란하게 달려가는 제국의 장군들이나 수백 마리의 낙타에 가득 싣고 가는 상품이나 돈을 싣고 가는 상인들의 모습이 저쪽에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와, 근사한데?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외로운 길, 중간중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오물 냄새가 가득한 황량하고 외로운 족장들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길들을 걸었고 완주해 냈다는 거예요. 왜요? 소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들을 보며 동경하며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걷고 있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길을 부러워하며 그러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한 감사도 방향도 잃은 채 무기력하게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며 이 길을 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화려한 길들, 출세의 길들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요, 저도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투박하고 먼지 펄펄 나는 이 광야길이 아니라 화려하고 유명한 세련된 국제 교역로를 따라가 결국 높아지고도 싶고 유명해지고도 싶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만족을 얻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로 가면 결코 브엘세바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에는 이룰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족장들의 길, 약속이 성취되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브엘세바에 이를 수 있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오해받는 길,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 그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서 성도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족장들의 길로 여기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진지하게 이 김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가며 때로는 직분이라는 충성된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받아 최선을 다해서 걷는데 중간에 별일들이 많아요. 중간중간 내 예상보다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쩔 때는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계속 출현해요. 참 힘듭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미리 귀띔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매일 내가 동행해 줄게 하며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분 자신이 우리들에게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소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신 곳, 이 김해 땅에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연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별일들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날마다 두 주 전에 했던 볼레 천천히 한 걸음씩 성도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중간에 외로울 때 있어요. 힘 빠진 일도 생겨요. 원망할 만한 일도 있고요, 의심할 만한 일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수십 권의 책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죠.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서 선대하며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브엘세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주하라고 주어진 사명의 길, 족장들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실함으로 걷는 길. 여러분, 결국 그 브엘세바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외 없어요. 신실하게 그 길을 밟아간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은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열방의 복이 되리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그쯤 되면 사기 그만 치세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저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기 몸,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그의 현실을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제사를 지낼 뻔하기도 했어요. 나이 먹은 노총각이 되어서 겨우 늦장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들 중에 하나는 가출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집안을 좀 일으켜 세울까 했는데 계속 그 땅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으며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마지막 야곱, 그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저의 영악함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빠를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영악함 때문에 그는 브엘세바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여 많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여정을 보세요. 집을 떠나 야반도주가 웬일입니까? 그래서 저 위 바다나람으로, 그냥 가지도 않잖아요. 베델에서 그리고 바다나람으로 20년 후에 또다시 야반도주, 마하나임, 야복강, 세겜. 와,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그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대요. 애굽으로 내려오래요. 그리로 향하다가 브엘세바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내려보내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금 데려오게 할 것이다. 뭐죠?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들 모두는요, 예외 없이 신실함으로 그 땅을 걸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얻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직역하면 맹세 혹은 언약의 셈입니다. 그들 모두가 언약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별일들이 많은 우리들의 이곳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힘드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흔한 이야기예요. 교회에도 별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다가와요. 잘 있던 가족들의 상황은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러나 오늘 저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은 계속 변하고 또 변해도 별일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신실함으로 걷는 길. 그게 우리를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브엘세바에서 그들 인생의 결론이 되어준 저들의 제단, 즉 예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족장들의 그 길은요, 첫째 소명으로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걷는 길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예배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해보시죠. 예배자가 되는 길.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브엘세바에서의 예배만은 특별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듯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뭘 심어요? 에셀나무.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 땅에서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 그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 있는 이 에셀나무는요, 아침에 맺는 이슬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상쾌함과 생명력을 주고요, 그 짭짤한 잎사귀 또한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귀한 먹거리가 되는 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거하게 될 그 땅에 하나님의 쉼과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되보았어요. 그 모든 여정을 겪고 드디어 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이 성취됨을 보며 에셀나무를 심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삭이 다음날 아침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일평생 수고롭게 나그네로 살아왔던 야곱이 늙은 나이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며 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드디어 오래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군요.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였을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며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가족도 소유도 언약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애굽에서도 제 인생과 가족과 우리 민족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에서의 예배, 저들 삶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이곳저곳을 거쳐서 지금 이 김해 땅에서의 삶을 일구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 생의 소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의 성도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세겜도 있었고요, 베델도 있었고, 헤브론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그릴 땅에 있었고, 또한 브엘세바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여정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결코 쉽지 않으셨죠.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셨잖아요. 험했을 때 있었잖아요. 중간중간 우리가 만났던 이들 가운데 얼마나 못되게 굴며 우리를 차별하며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셨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로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면 별의별 말들을 다 듣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요. 와, 어떻게 그 힘든 여정을 걸어오셨냐, 기가 막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산과 골짜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입이 벌어져요. 넘어진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피할 길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은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참으로 금방 지나온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날 저 족장들의 영적인 후예들이라는 거죠.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에 왔어요. 나름 성공했어요.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또 떠나라 하세요. 또 움직여요. 어디로요? 아직 몰라요. 대충 저쪽이래요. 그래서 도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위기도 겪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씨름도 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전쟁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결국 하나님 그분의 언약과 성취를 인정하고 에셀나무를 심으며 그분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들 모두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현실이 될 때 최종적인 형태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 소명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곳, 자기들의 나머지 인생 여정을 그분께 의탁하는 곳, 그곳이 브엘세바였어요.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저와 제 아내의 말수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무게감은 더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툭툭 나도 모르게 꺼내는 이야기들이 지나온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줄을 이루죠. 그건 이런 얘기예요.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1997년 만 28세의 나이로 캐나다 땅에 들어섰어요. 그날 이후에 나라들도 바뀌고 학교들도 바뀌고 도시들도 바뀌고 목회지들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오늘은 또다시 바뀐 나라의 이 김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아웅다웅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폼도 재며 씩 웃으며 V자를 이렇게 보이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한숨을 몰아쉬며 전전긍긍하며 걸었어요. 여러분 목사이고 사모이잖아요. 그러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어요. 중간에 참고 인내한 이야기도 있고요.
적당히 마음고생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생으로 맷집으로 버텼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냥 은혜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떠밀려서 온 이야기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날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은 곧 저희 부부의 이야기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 여정 속에 다 있어요. 기쁨, 보람, 승리, 열매, 동시에 따라오는 버거움, 외로움, 고생, 의심, 오해, 텃세, 씨름,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심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이르니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걸어야 될 소명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걸어주지 않아요.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이에요. 둘째, 그 길은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신실함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중간에 별일들이 많아도, 이런저런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신실하게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알게 되었어요. 그 여정의 중간중간,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제가 꼭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앞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라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곳에는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요, 갈망이 있고요, 동시에 소망이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그날의 브엘세바가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의 첫 번째 지점, 우리가 창세기를 통과하며 함께 구약을 열며 이 아침 함께 그 족장들과 함께 우리가 브엘세바에 멈춰 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나무 에셀나무를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하며 함께 심어보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간구하시죠. 그들처럼 첫째,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하셨군요. 저로 하여금 딴 길 가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해주셨군요. 그것도 신실하게 걷게 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날과 오늘날처럼 앞으로의 제 인생 여정도, 또 제 자손들의 여정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솔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그분의 열심 때문에 성취되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해 땅이 여러분에게 이미 브엘세바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비를 넘기고 내일 서게 될 그 자리가 브엘세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가 되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막 발걸음을 떼셨고 창세기의 족장들과 함께 걸어오셔서 오늘 브엘세바에 이르러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여정을 위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 족장들의 길을 소명을 가지고 신실함이라는 방법으로 걸어 결국 인생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며 승리를 맛보는 브엘세바 예배자의 자리에 꼭 이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찬양을 결단의 찬송으로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한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승리의 개가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먼저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지난 2주자의 여정을 족장들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앞으로도 신실함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성도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결국 그래서 나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케 하시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됨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브엘세바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신실함의 결단과 앞으로의 소망, 이 세 가지를 놓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별일 많았지만 아버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게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미래를 주께로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앞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브엘세바의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날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현재형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 여정 정말 별일들이 많았지만 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나에게 주신 족장들의 길을 신실함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 결국 브엘세바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사람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들, 동행하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은혜도 주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조차 담장을 뻗어나아가는 확장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또다시 주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족장들의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실제해 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며 더 큰 소망으로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족장들의 길을 신실함으로 걸어가 결국 약속 성취의 자리, 바른 예배의 자리 브엘세바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과 저들의 행보 위에 하나님 주신 기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한 주간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